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분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고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다, 지식이 풍부하다, 또 은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말로 우리 매듭을 우리 15장에서 지어주고요. 16장에서 거기에다 붙여갖고 당부의 말과 축복을 하고 있죠. 16장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연보라 그래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서로 도와야지 라는 거예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모교회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뻗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네가 그 돈 다 착복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목회자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말로는 뭐 사례비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가부를 지금 14년 차까지 받아놨잖아요. 1년치 120만 원 받아갖고는 한 달 생활비가 안 돼서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400만 원은 들어가더라고요, 생활비가. 뭐, 헌금까지 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많이 줄여봐야 300 몇십만 원.
제 주머니에서 안 나오면 저희 사모돈에서, 사모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 근데 똑같아,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이라서. 그러니, 뭐, 100만 원 어쩌다 한 번씩 받아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참 어려울 때, 뭐 이렇게 두세 번 연속차로 받아버렸더니, 갑오를 4년치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근데 사도바울은 자비랑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시는 분들은 꼭 투잡 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잡을 뛰세요. 너무 피곤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제 지금 투잡 뛰는 곳은 9 to 6예요. 9시에서 6시. 잔업이 없어요. 뭐든 막 SS가 FW가 SS로 바뀔 때 막 밀릴 때가 있어요. 의료 물류창고라서. 그때 이제 평일에 월화수목금 중에 공휴일이 끼고 그때 잔업을 할 수 있으면 한 번씩 하는데 다른 때는 이제 안 하려고. 벌써 지금 작년 9월 추석 연휴 지나고 했으니까 6개월 넘어가니까 너무 아파요. 지금 손가락 관절염이 너무 심한 거야. 어제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띵글레 놀았다고요. 마트 한번 갔다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지관절염이 평생 이제 제가 안고 가야 될 병이 돼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맨날 손가락으로 집어갖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일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법정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받으면서 좀 목회에 지장 없는 일들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아주 바탕이 없어가지고 맨몸에 맨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성경도 많이 안 읽어봤고 모태신앙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셔서 전임 사역 띵글레 또 늙어갖고 몸도 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지 다른 분들은 투잡 뛰세요. 부끄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주일에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사역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다는 못 드려도 아프면 쉬는 한이 있더라도 드릴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셔야죠.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기도처가 안 되고 예배당이 안 되고 그냥 사단마귀도 와서 노는 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이단들이 앞에서 판을 쳐요. 제가 항상 귀신들이 노는 땅은 더럽다고 제가 그런 말씀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예전 교회들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담임 목사님 제가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사단마귀들이 역사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 많이 돌아다니고 별짓 다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귀신들 돌아다니면 태가 너무 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남이 쓰던 물건, 중고 물품을 사는 것은 조금 조심하세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장의자들, 저기 필령대 같은 거, 헌금함 같은 걸 다 중고로 썼더니만 이게 교회 망하게 하는데 힘냈던 것들이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몰아다니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겨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크게 할 필요 없고 최소한의 집기들을 가지고 시작할 때 조금 요즘에 뭐 당근도 있더라고요. 당근 마켓 싸게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중고물품도 너무 오래된 것도 쓰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원래 한민족은 사람 사는 모든 곳에 귀신이 있다고 믿었어.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뭐 이렇게 우물가에도 다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는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소름이 돋아요. 귀신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무서워서도 알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도 뛰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세상 밖으로 나가시지 말고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는 투잡들 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말씀이 이상하게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배웠던 목사님들, 물질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질에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갑니다. 굉장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 5절에 마게도냐 지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가서 좀 오래 머물렀게. 그리고 현재 있는 곳은 우리 8절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다. 오순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날쯤 되면은 뭐 현실로 보면 5월달, 6월달 정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또 고린도,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이제 디모데 먼저 보내는데 잘 좀 부탁해 라는 얘기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볼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한 번 더 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이죠.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티기닥태고 싸웠어. 그래서 다른 대화를 단절했어. 이게 아니거든요. 싸울 때는 싸우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섬길 때는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면대면한 사람. 껄끄럽게 느껴지는 사람하고도 그냥 부딪히지 않고 슬슬슬슬 잘 비껴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해. 얼굴에 다 표시가 나. 그래서 둘 다 실패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잡아갖고 죽였던 사람들 그 무리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안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 살질 못하죠. 저는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았을 거라고요. 신앙은 변절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야 돼. 저는 투사의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제 손에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람이에요. 처절한 반성과 함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다르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상황에 대한 그러한 그 변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주변부에서 사역했다면 사도 바울은 더 먼 곳에 가서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거나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것으로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 걸로 맞추라고 그래요. 어차피 둘 다 우리 거랑 달라요. 그러면 원리에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본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안 좋은 말로 하면 번역판이야. 예수님은 원판이잖아요. 원본에 집중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 많이 하는 분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길 높은 사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허리띠 묶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답해라. 우리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잖아요. 아파갖고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한테 막 우리로 말하면 지쳐갖고 막 땡깡 놓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해. 추접하잖아. 사내답게 일어나서 대답해봐.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한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그 모습 대신에 딱 일어나고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대로 대접해 주시는구나 라기도 하고 꼭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내미 거짓걸로 산 거짓걸로 터득터득 걸어오는 놈 막 100m 달리기 선수하는 것처럼 막 단거리 선수처럼 막 달려가고 아버지가 막 껴안고 뽀뽀 열심히 해대고 간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막 가서 잔치하자 소부터 잡아라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되게 돼요. 그리고 14절 항상 사랑으로 행해라. 제가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참 2년 만에 좀 말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하도 열받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 복수해 주시니까 나의 그 노는 딱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입이 좀 사람들이 축복하는 입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뭐 근데 하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교제해라. 서로 인사하고 살아 하는 것이 우리 스데바나의 집. 또 보니까 브리스가 아골라의 그 교회. 이렇게 두루두루 알고 지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저 같으면 사역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면 뭐 내가 편지 다 안 써도 마지막에 인사말이나 이런 것은 내 걸로 해서 누가 보낸 것인지 알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낑겨갖고 더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미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다 뭐 잘못하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면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면, 23절, 24절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라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화날 때는 화내지만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기를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 맨날 죄와 죄인을 구분해가지고 죄는 사단마귀가 저지른 거야. 너는 죄가 없어. 이래서 죄인을 감싸주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죄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 신학적 문제도 모르는 양반이 말은 내가 출강도 했었어? 이런 양반인데. 나이 먹어가면서 보도로 딴 데 기웃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죠. 남들한테 이만큼 줬어. 5달란트 주는데 나한테 1달란트도 안 주더라. 왜 불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도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충성했는가 보다.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박수 쳐줄 줄 알았으면 되는데 왜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너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주신 것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만큼 내
먹을 양에도 못 미친다고 해서 내일 또 그런다는 법은 없거든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더 배고프고 더 필요한 양을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죠. 뭘 그래갖고 신경을 써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 남들이 뭐라고 막 할 때, 야, 내가 니들한테 더 달라는 거 있더냐? 라고.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멋있다라는 생각돼요. 자비령 선교, 또 투잡도 뛰는 목회하시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물질이 없다는 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메시지가 당당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줘야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조금 당당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당하게 좀 그 사람들 듣기에 막 거부감이 들고 껄끄럽고 화가 날 정도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했더라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좀 마음에 담아둬서 방향을 바꿨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분재, 철사거리도 얘기하죠. 많이 휘어있으니까 같은 굵기로 같이 휘었어야 가지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약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휘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에 말씀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꾸려가시는, 경영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줄기를 이렇게 딱 잡았어. 이렇게 가, 그러는데. 내가 여기를 안 가고, 요렇게 간다는, 요렇게 가는 것은 내 삶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방향이야 라고 눈이 뜨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방황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길 열어주셨는데 이 길 안 가고 딴 길 갔더라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있겠어요? 벌써 죽었겠죠. 지옥에서 그냥 불의 화를 타면서 죽겠다고 소리만 빽빽 질러대고 더 악에 받쳐서 살았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자라고 가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살고 있는 거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내 문제만 해결할 거야. 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내기도 하지만 다독이기도 하고 내 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도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연보를 얘기하잖아요. 구제헌금하라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일들 좀 해봐. 혼자 지들끼리 북적북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봐.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려고 그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교제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투잡이라도 뜨게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하고요. 제가 역대하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를 마치고 다시 고린도후서로 갈게요. 역대하 29장 할 차례인데 다음 주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29장부터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